경외심,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뜻이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 존경하고 그리고 외에는 두려워한다는 한 문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만 말한대요. 야레. 이 야레란 말이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무슨 귀신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 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스러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되고 선생님 앞에 가서는 조금 두려운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직접 했어요. 직접 불로 시내산 위에 호렙산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흑암 속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불이 막 확 붙고 그냥 온 산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경기가 들릴 정도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다가 모세님 제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께서 올라가셔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전해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배운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들은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청정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런 요청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다 장막에 돌아가서 숨어 있고 모세가 직접 말씀을 듣고 전해준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게 될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실행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명령은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시민법이었어요. 나라의 헌법이었어. 그것은 윤리법과 도덕법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누는 법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법을 실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40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예배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제사법. 또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 도덕법, 생활법, 시민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 땅에서 이집트의 문화가 하나도 없고 인간이 개발되지 않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는 민족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예로 살아서 중노동하며 살았거든요. 뼈가 빠지게 일해도 수입은 없고 겨우 허덕이면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 그의 생활을 뒤로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예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열 재앙을 내렸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흐르는 그런 재앙도 받았고 그냥 벼락이 내리고 그리고 우레가 달리면서 모든 과실 나무들을 다 떨어뜨리고 막 꺾고 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냥 사흘 동안 캄캄해가지고 그냥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그런 재앙도 받고 또 소들과 양떼들과 모든 짐승떼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전염병 구제역이 막 돌아가지고 막 죽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것은 아무지도 않은데 이집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안 들으니까 10번까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큰아들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을 자유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통치하시고 자기들은 그 헌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응? 우리나라가요.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겼댔어요. 30년 동안 빼앗겨서요. 우리나라 땅을 저들이 들어가시고 지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남의 나라 땅에다가 정부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독립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승만 씨는 저 미국에 가서 김구 씨는 저 상해 중국에 가서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그렇게 회에 나가서 쫓겨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건 왜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반쪽은 아직도 저 공산주의, 우리와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저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들과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가 아직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영토로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나를 섬기래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배운 것이 뭐냐? 국민이 되는 자유로운 예배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리고 놀 때 놀고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킬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내산 언약. 다 같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받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옛날 그 옛날에 처음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에덴 언약을 지었어요.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나님 언약을 지켰는데 아름다운 행복한 동산을 지었고 부부를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법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이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따먹지만 딱 하나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다.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열과는 선악과였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동산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어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동산에 쫓겨났다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해산할 때 고통스럽고 아담의 남자들은 나가 장사를 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냥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거기에는 뭐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또 김매면 또 나오고 또 김매면 또 나오고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순종만 했으면 그러면 괜찮은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규례 국민이 되려면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 아래서 세밀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유익대를 막 악용해. 그러면 안 되죠. 응?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런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 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쓰고 또 아파트도 쉽게 들어갔다가 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자유로운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잘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었지, 남으로 올가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범법하는 자들을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복지를 조상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때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주 야곱 때,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모세 때, 지금 다시 또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거야.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나는 이 광야까지만 내 책임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이 있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죽습니다, 실제로. 또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이 정복전적에서 대승리를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12지파에게 그 땅을,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도 2지파 반, 서쪽에는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그 땅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성도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야. 그분을 따라가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에 나눠주는 그런 땅을 차지해 살듯이 우리들에게 사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들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재주도 다 달라, 탤런트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하고 법관 생활하고 열심히 장사하는 애들도 있고 사업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아주 장사 잘해가지고 오히려 대학 나온 분들을 다 사원으로 쓰면서 하는 재벌들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도 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규례와 법도와 증거와 계명인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의 내용. 둘로 나누면 하나는 예배하는 법이고 하나는 생활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3절에 그걸 6장 2절 3절에 말해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너와 네 아들들뿐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후손들과 너와 네 가족이 평생 계명을 지키면서 장구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처럼 출애굽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새 땅, 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법을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우습게 생각하면 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예배생활도 안 하고 정성도 안 드리고 딴 데 가고 막 이런, 뭐 부득이하면 뭐 주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은 무엇하라고 주신 마음인 거 아니? 규칙을 지키라고, 규례를 지키라고,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킬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신앙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신앙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이에요. 어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응?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 나올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지키면 그 날이 장구하되 거기에서 평안하게 오래 살 수가 있도록 쫓겨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불경하고 불신하면 결국에는 망쳐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홀딱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따먹지만 그런데 마귀가 와서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응?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확대판이에요. 범법하는 것은. 바람 피우고 싶고 남이 사기치고 싶고 또 보이스피싱이라 그래가지고 남이 사기치고 전화로 사기치는 놈들이 많잖아요. 이런 작자들 다 이거 법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망쳐들게 돼 있는 거예요. 패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우리 사업할 때, 또 형제들 간에, 또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규례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우리가 장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도 우리의 딸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여러분들 증손들까지도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편에 볼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평안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주신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와 말씀 잘 지키며 살면 그런 삶을 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게 복이 실현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 삼가 듣고 실행을 하라 그래요. 실행. 여기에 3절에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복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번성하고 잘 돼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실천하라. 이 규례와 명령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삼가 듣고 행하라. 마음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뜻이죠. 삼가라는 말은. 실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못 받는 것은 실행의 문제예요. 실행치 않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듣고 귀만 그냥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행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않으면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한대요. 크게 번성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인생 한 번 살고 가는데 한번 잘 살고 가야지. 복 받고 가야지. 큰 번성을 한번 체험해야지. 그걸 오래 누려야죠.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실행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실천자가 복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꽉 부딪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뭐 환란이 불고 무슨 뭐 IMF가 오고 뭐 어려움, IMF가 다 왔는데 다 망했습니까? 안 그래요. 연약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때 참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그 다음에부터 뭐 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갑자기 당했어요. 그래도 그때 통해서 더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더 잘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삼가 듣고 실행할 주제가 뭐냐? 뭘 실행하라는 말이야? 아까 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걸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쉐마는 들어라 그런 명령령이에요. 히브리 말로 명령령. 들어라.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자꾸 잔소리합니다. 들으라고. 때를 따라서 자꾸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무슨 뭐 밥 오래 씹어 먹어라. 운동해라. 무슨 뭐 일찍 일어나라. 기도하고 자라. 성경 읽고 자라. 뭐 이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그걸 삼가 듣고 했을 때 이 쉐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 우리가 듣는다 그런 뜻인데 엘 하나님께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선지자 이름을. 이게 쉐마 이 말도 들어라 그런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정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 나부랭이가 아니라고. 악령이나 이런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래요.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신앙, 구약의 신앙은 이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할 이유가 거기 기초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저희 그 어머님은 이북에서 편을 내렸어요. 아버님도 대동강 건너가고 또 임진강 건널 때 막 얼음 대동강을 건너는데 막 창창창창 얼음이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깨지는. 그때 썰물 때 죽었다는 거예요. 밀물 때.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서 대동강물을 받쳐주어서 깨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꺾어가지고 거기다 피난보따리 거기다 놓고 막 달려서 건너왔어요. 그때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제 남쪽에 가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섬겨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소원하고 약속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텃밭에다가 400평에다가 예배당 짓고 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벌었던 재산 우리들을 가르치는 데 다 쓰시고 남은 거 밭 다 해가지고 거기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집은 또 선교사에게 줬어요. 형제 중에 선교사한테 넘겨주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종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벌었던 거 그 사람들 주자는데 그래가지고 넘겨줬다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 가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환난과 전쟁에서 그런 체험을 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을 한 거예요. 외적 때를 지나고 6.25 때를 지나고 다 죽었는데도 살려주시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경외할 존재시며 신뢰한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바로 이분인데 어떤 신이신가? 유일한 하나님. 히브리인의 이 유일신 신앙은 유명해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에하드란 말이래요. 이 에하드란 말은 아하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통일시킨다, 끌어모은다, 하나로 모은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라 이거야. 하나라. 그 통일적인 신관입니다. 통일적인 유일신관이에요. 이건 단수적인 한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일적인 유일신관이에요. 아주 차원이 높은 신관이에요. 그래서 다실론이 있어요. 바위도 신이다. 뭐 나무도 큰 고목나무들 왜 섬기잖아요. 그 동네 어귀에 있는 거 거기다 신장본 뭐 이런 거 뭐 새끼 두르고 거기서 뭐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무슨 어디에 이런 거 다 섬기는데 그런 신들 그거 다신 물신관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숭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다신교가 아니에요. 범신론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반적인 심성에서 두려움 때문에 동토날까봐 조상들 때문에 무슨 해코지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고 참으로 두려운 경외심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탁월한 유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받았던 이 모든 율법의 뿌리죠. 그분에게서 나왔죠. 경외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했을 때 통일적인 하나님의 유일신관, 이 신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단일신론도 아니고요, 범신론도 아니고요,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이건 단수고 아주 단순성 그리고 하나지만은 단수시고 단수시면서도 통일적이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1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1명령이에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하라 하느냐는 얘기가 5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십계명 가르치시면서 만물이 오늘도 우리가 다 읽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가야 돼요. 이 마음을 다하게 사랑하라. 이 마음을 레밥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 레밥은 지정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통합해서 우리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그런 마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요, 그 사람. 아이, 그분하고 같이 먹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네. 엄마들은 자식들은, 아이고, 맛있게 먹는데 누구 손주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아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딸하고 같이 먹었으면. 또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좀 먹었으면 맛있는 거. 이런 생각이 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정의 감성을 쏟아서, 내 상품을 쏟아서, 또 뜻을 다하여 그래서 이 뜻을 다하는 말은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란 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뜻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명이다, 영혼이다, 그리고 호흡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네페시라. 그래서 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라. 그분에게요, 뜻을 걸으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걸면 그분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주셔요. 뜻을 걸고 목숨 걸면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걸만하죠. 걸만하잖아요. 또 돈에 지식에 연인들의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명예에 목숨 걸어가지고 뭐 하나 하다가 들키면 그냥 저 한강에 빠져 죽고 어디 가서 죽고 이런 그냥 그 목숨을, 그 아까운 목숨을 헛된 데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죽고 싶어 뭐 이런 청소년들도 있다고 그래. 그건 아직 가치를 다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가. 그런 훈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견뎌내면 더 멋진 인생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가치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신앙하는데 기본으로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듯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건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양공대 나와가지고 돈 좀 벌을 수 있었어요. 65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뭐 그때 그 사업을 했으면 돈 좀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 거예요. 우리가 그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내가 여기다 좀 걸어야 되겠다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일찍이 그걸 발견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걸고 믿으면 주님의 보상이 있다니까요. 이 땅 위에서도. 또 힘까지 다해라. 힘까지. 힘이란 말은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력을 쏟고 전인격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쏟아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시시껍절하게 그냥 대강 종교 생활하면 아이고 뭐 착하게 사는 거 복받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데 온 가치를 두고 거기다 인생을 걸면 다른 것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앙이나 사랑은요 둘을 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러잖아요. 연애하는 거 두 사람 동시에 연애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한 신랑 보고 한 아내만 보고 살아야지 둘, 셋 보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행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그랬어요. 둘 중 하나는 무겁게 생각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가볍게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무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자식도, 그 다음으로 남편도, 그 다음으로 가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면 직장도 잘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잘 풀려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은식이 성식이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공부도 잘 될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제일 앞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맞춰 살면 복된 열쇠가 차가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고 그의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세상의 모든 출세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직장생활 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